네, 참 좋은 저녁입니다. 네, 토브. 좋은 밤입니다. 라일라 토브. 네, 라일라 토브. 라일라 토브. 자, 이 밤에 우리가 뭘 할까요? 주님은 또 뭘 준비하셨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들어가 봐야 알죠. 저에게 먼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예. 특별히 포항은 저에게는 참 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제가 일하고 있는 것 같죠? 물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저 혼자 서 있고 하지만 저는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찬양이 그렇고 우리의 고백이 그런데 이 말하면 그것을 풀어내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큰 소리를 내면 그 말들이 길을 열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저는 계속 느낍니다. 예, 계속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주님 앞에 이미 서 있고 주님이 이미 왕이시기 때문에 편하게 또 같이 또 이 시간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악기들을 동원해서 춤출 수 있어서 더 좋고. 자, 오늘 말씀은 시편 또 보겠습니다. 72편.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 지금 이제 72편 끝에 보면 73편 시작할 때 제3권 이렇게 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걸 해석할 때 그 5권의 토라를 주신 것에 대한 화답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5권으로 이 편집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편집이. 그래서 사실은 노래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시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사실은 쉐마 이스라엘 이 노래가 그죠? 여러분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이 노래.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에카드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노래. 그 노래를 이제 모세 때부터 불렀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3000년 된 모세 때니까 3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요. 그 북인도 마니풀 또 미조람 이 인도 산악지대 미얀마 국경에 살고 있는 그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죠. 므낫세 지파들은 어떤 노래를 또 부른다고 하냐면 이들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떠나서 이 대륙을 동쪽으로 그렇죠? 이 아시아로 이렇게 진행해 중동, 중앙아시아를 거쳤겠죠. 그래서 중국으로 왔다가 또 높은 산, 이 고원을 넘어서 이 인도 또 이 미얀마 이쪽으로 정착하게 된 그 이동한 경로가 있고 이동하면서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노래로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 이번 3월에 그 알리야를 돕기 위해서 그 인도 북부에서 므낫세 지파가 200명 정도 돌아갔거든요. 이스라엘로. 그거를 돕기 위해서 그 키비 팀이 가서 이제 그 행정적인 일을 돕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왔는데 그 장로님 말이 그 자기들이 어디를 건너서 어디로 왔고 또 어떤 일을 겪었고 이런 것들을 뭐냐면 노래로 계속 구전을 하면서 아이들도 당연히 듣고 배우고 하면서 그 북인도 거의 미얀마 국경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뭐 교통이 아주 불편하죠.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들어가게 되는 사천성도 그런데 뭐 몇 시간 가는 동안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산악이니까 해발 뭐 3,000m, 4,000m 되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가는데 뭐 가게도 하나 없고
뭐 휴게소 같은 것도 없는. 그래서 준비물을 보니까 계속 올라와요. 이 카톡방에 이번 여행에 이제 알리아 사천성에 가는 팀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환경들이 열악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깊숙한 곳으로 또 높은 곳으로 이제 골짜기들로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렇게 가족이 있으면 일부만 먼저 이스라엘로 가고 알리아해서 남은 가족들은 또 남아있다가 다음 차례를 순서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알리아 하는 것이 기쁨이기도 하면서 또 뭐냐면 이 가족과 헤어지는 그 이별의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짐들을 가지고 뭐 가난하니까 이스라엘 가면 다 살림을 또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집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미비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 냄비 뭐 이런 것까지 프라이팬까지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 짐 날라주는데 그냥 따그락따그락 소리 나고 버스에다 그거를 버스 위 지붕에다가 다 싣고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산을 넘고 고난과 어떤 역경을 겪고 또 가족과 또 헤어지고 이런 걸 하면서 이 슬프고 또 때로는 기쁠 때 이렇게 노래들을 부르는 거죠. 노래들을 그동안 이렇게 구전되어 온 노래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참, 우리 아리랑 노래도 뭐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아리랑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넘어서 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시편에도 많은 시편들이 이 역사의 스토리들을 노래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6편에 감사의 노래도 그렇고요. 뭐 바로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다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처음에 해와 달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해라. 어떤 창조부터 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구속부터 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걸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도우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배우고 그걸 가르치는데 노래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참 신기하죠? 노래를 통해서 하면 이게 외우기도 쉽고 기억이 남고 또 언제든지 이걸 꺼낼 수 있고 메모리들을. 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가는데 준비물이 계속 새로 올라오는 게 뭐 휴지 챙기세요. 물티슈 챙기세요. 오늘 제가 떠나기 전에는 숟가락 챙기세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워낙 위생이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제 숟가락까지 개인 걸 가져와라.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그 스토리, 실제 삶이잖아요. 이들이 움직이고 또 다시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자, 그런 것이라는 것. 자, 그런 걸 보면서 자, 지금 이제 72편 말씀을 보는 것은 자, 맨 끝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편 72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피라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끝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필롯, 트필라, 테필림, 시편들이라는 말이에요. 찬양들이라는 말. 근데 기도가 또 테힐림, 이 다윗의 기도가 필했다. 끝이 났다. 이렇게 지금 이 2권의 마지막 편인 72편의 마지막 절이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끝이 난다고 말하냐면 18절, 19절에 읽은 것처럼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송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리고 19절에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고 있고요. 19절 하반전에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 두 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고 있다. 여러분 뭔가 이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이 시편은 노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압축 파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운을 딱 띄우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운을 딱 띄우고 거기에 맞게 어떤 고사, 성어를 네 글자를 딱 준다던가 그럼 이게 어떤 암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미리 어떤 약속 관계가 돼 있는 사람, 이것에 대한 동의가 돼 있는 사람만 마치 요나단이 활을 쏘고 그 다윗하고 이미 말을 맞춰놨죠. 그리고 그 앞쪽으로 가라. 더 앞에 있다 화살이 이렇게 하면 다윗은 지금 내가 도망가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미 뭔가 말을 해놓고 맞춰놓고 그리고 암호처럼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편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편만.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찬송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주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찬송을 받는 것으로 다윗의 기도가 끝이 났다. 이것은 어떤 그 암시적인 거예요.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영화로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이 뭘까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홀로 기사를 행하셨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이 영화롭게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잖아요. 또 기도를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끝이 뭐고 응답이 뭐냐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그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것이며 그분이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속에 그분은 기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시고 등극하시고 또 그렇게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을 쓴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한 절반 정도를 썼어요. 사실 무명의 시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이 다윗의 시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다윗이라는 저자를 저희가 봤고요. 73편부터는 이 3권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저자로 아삽이 등장합니다. 아삽. 자, 우리 아삽의 시 중에 76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6편 아삽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해놓고 자, 1, 2, 3절을 저희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셀라. 셀라. 자, 아삽은 또 이렇게 현악에 맞추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려지고 계세요, 지금. 계속 새 노래를 우리는 부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성소를 우리 가운데 확장해 가십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커지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현악에 맞춰서 영장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가 영화로워지고 가득해지는 일이 지금 유다 가운데 알려지고 있고 이스라엘 중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지시게 되는 일, 1절에 그 이름이 커지시는 일과 2절에 그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가 시온에 있도다. 라는 지금 이 내용이, 자, 1절은 어떤 하나님이 알려지시며 커지시는 이야기고요. 그 노래고요. 2절은 그분의 장막과 거처가 살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까지 볼까요? 3절에는 화살, 방패, 칼, 전쟁을 깨치시도다. 전쟁을 깨치셨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어떤 시대, 전쟁이 없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전쟁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나라가 되면 전쟁이 없어집니다. 왕이 한 분이면 모두가 그 왕을 존중하면 그 왕의 권위가 그 나라에 못 미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미치면 내전도 안 일어납니다. 전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 3절이 다 연결된 계시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커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죠? 주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알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1절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살렘, 예루살렘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것, 장막과 거처를 두신다는 것과 바로 따라서 연결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전쟁이 끝나고 한 나라가 임하며 한 왕이 온 땅을 다스리며 만민을, 그리고 샬롬이 임하는 3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 그냥 어떤 위로하기 위한, 또한 나의 만족을 위한 그 정도의 어떤 시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들은 다 뭐냐면 왕을 선포하는 노래, 그 이름, 그 나라, 또 그의 처소, 또 그의 통치, 그가 하시는 전쟁을 쉬게 하시고 샬롬을 이루시는 일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왕에 대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신음하는 것조차도, 한 편 더 볼까요? 124편 한번 보실까요? 자, 120편. 120편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0편 1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어떤 개인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죠? 2절에 보면 어떤 괴사한 혀가 있고 거짓된 입술이 내 생명을, 내 혼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막 망가뜨리고 내 네페쉬, 나의 혼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엄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만왕의 왕의 집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스토리이며 한 개인의 기도 같은데 또한 이것이 그 왕의 집으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국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것은 왕과 백성들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삶이 곧 그 나라의 일이며 그 나라의 상황이 곧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구조예요, 지금. 이런 어떤 구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우리의 탄식까지도 다 아시는 거죠. 우리 눈물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 담으신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과 무엇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처소, 예루살렘, 전쟁을 쉬게 하시며 샬롬을 이루시는 일. 그리고 아까 72편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냐면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온 세계에,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서 끝나는. 자, 그리고 120편에서는 한 개인의 기도조차도, 삶조차도 이것이 성전으로 인도한다라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이스라엘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구호가 있잖아요. 캠페인 같은 거. 그게 뭐냐면 원 네이션, 에카드,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 우리는 하나,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은 하나다.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러니까 토라, 선지서, 시편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여기 도시들과 개인들과 가문들이 그리고 사실은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의 나라이며 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자, 다윗의 기도, 아삽의 기도,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에 성전이죠. 모리아산이고 살렘이라고 지금 하기도 했고 이 어떤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 이 시온에 대한 스토리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시편을 이해할 때. 우리 교회 이름 중에 시온교회 있습니다. 그렇죠? 시온교회. 예,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 시온이 무엇인가? 시온이 무엇인가? 요거를 저희들이 좀 보기를 원하고요. 시온이 무엇인지를 볼 때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편 저자 중에 다윗, 또 아삽,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자, 이 인물들과 이 노래들이 다 시온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시온에. 네. 예. 저희 이스라엘 선교사님 아이 중에 또 시온이도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이, 우리 감유한 선교사님. 찬양이, 시온이, 이렇게 시리즈가 시편 65편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또? 65편. 시편 65편, 다윗의 시입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우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근데 그 주님은 어디 계세요? 이 시편에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찬양들, 우리의 찬송들이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에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시온에서.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시온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시편을 볼까요? 우리 8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87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 고라자손의 시 노래. 리브네이 코락, 고라의 아들들을 위하여, 혹은 고라의 아들들에게 속한
미즈모르 쉬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주이며 미즈모르 쉬르 노래이다. 자,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야곱의 모든 거처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문. 시온의 문이라는 것은 뭘까요? 시온으로 들어가는 문이겠죠. 시온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집이 있습니다. 시온으로 들어가는 문, 시온의 문을 여호와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 사실은 이 시온의 문, 시온의 대로는 또 다른 시편, 84편의 시편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실제로 예루살렘 절기 때 주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도 시온의 길이겠죠. 또 시온의 문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고요. 우리 마음에도 대로가 난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두드리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이 열리면 다 되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더라도 그곳들로 하여금 샘들의 곳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살아있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걸 느낄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인도 북부에서 그 골짜기에 살아도 그 박해를 피해서 산을 넘고 거의 도망하다시피 해서 거기서 거의 이방인의 옷을 입고 그러나 유대적인 핵심적인 것들은 또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노래를 통해서 전해주면서 그렇게 할지라도 삶은 그렇게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이들에게 시온을 향한 동경과 주님의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6월절 만찬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잔을 들며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내년 6월절은 올해는 각자 저수에서 했더라도 거의 관례상 이제 관례가 뭐예요? 6월절 마지막 잔을 들고는 이제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 한 곳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의 임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는 것이죠. 그게 마치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시온과 같은 거. 또한 실제 시온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87편의 고라자손의 시. 그리고 고라자손은 어떠한 전적이 있냐면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에게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의 그 지도자들을 포섭해가지고 거역했던 그러한 전적이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켰다고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 가운데 자손들을 일부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다윗의 장막 또 성전에서 레위인으로서 봉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시들은요 다 애절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편 42편 이런 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11편의 시편을 썼는데요. 하나같이 다 주님의 집을 사모한다. 84편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쇠약하고 쇠약합니다.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궁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집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간절한 시편들을 씁니다. 고라 자손들이. 간증하라는 거죠, 계속. 여러분들 중에 어떤 크게 넘어졌던 그런 전적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거기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이제는 은총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속죄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왜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셨겠어요? 이제 고라 자손들처럼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87편이 이어지는데요. 3절 하나님의 성이여.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나의 성 쌓는 이야기 했죠? 예. 김매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으면 흥분하게 됩니다. 동요하고 소란을 피우게 돼요. 오히려 읊조리고 묵상해야 되고 큰 소리로 선포해야 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이 하가 나의 자유의지를, 나의 선택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을 지을 수도 있다. 이걸 저희가 봤는데요. 87편 3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이요. 고라 자손이 지금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요. 성이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통치여, 시온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 음이 붙었겠죠, 여기에. 말하나 뭐 이렇게 해서 노래니까 미즈무르 연주를 했겠죠. 연주하면서 음료를 가지고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온을 향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그러한 가사들이에요. 근데 4절부터는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계시가 있는 자들, 1절부터 3절까지의 어떤 사모함이 있는 자들은요.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럼 라합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과 바벨론. 그럼 애굽과 바벨론은 뭐죠? 이스라엘을 억류했던, 못 가게 했던, 바로에 종 삼으려고 했던 애굽. 그리고 바벨론은 뭡니까? 이 시온을 무너뜨렸던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살고 있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놀라운 계시인데요. 이어서 말합니다. 그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자녀처럼 보이는데 나를 아는 자들이다. 내가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며 하반절에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지금 네이션들 시편 2편에서 거역했던 그 나라들의 그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나라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블레셋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죠. 그죠? 두로 역시 섞으려고 했던 물질주의를 또 주수를 섞으려고 했던 그리고 구스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블레셋 두로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고 할 때 거기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시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 2, 3절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알면 사실은 4절과 5절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근데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그들이 원래 하나님 자녀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전도를. 그렇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라. 자, 여기 이 사람 저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 사람을 지금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파들, 야곱의 거처에 거하는 2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4절에 나온 대로 이 네이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시온에서 났다. 그래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새의 기도를 좀 떠올려 볼까요? 아까 읽었던 72편 18절과 19절.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려지시는데 그분이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이 영화로우실 것이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 시편은 고라 자손이 지금 노래를 했고 다윗이 노래를 했고 아삽이 노래를 했고 시온을 사모함으로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냥 몇몇이 노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춤추면서 돌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엄청난 눈덩이가 된 겁니다. 태산이 되고 그 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뜨인 돌이. 금신상 치고 난 다음에 그 신상이 조각조각 부서진 다음에 이 뜨인 돌이 큰 산을 이루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요,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뭐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시면 등록하시잖아요. 미리 등록해놓고 이렇게 이름 해가지고 명찰 받고 여기 등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지금 시온에서 어떠한 민족들의 큰 집회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등록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이름들, 아는 이름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수를 세시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셀라.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노래하고 춤추셨죠? 예.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여러분 나의 노래하는 자들과 춤추는 자들, 이 시편을 짓고 시편을 부르는 자들, 시편을 전수시키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자들이 뭐라고 일제히 말하냐면 나의 근원이 여기 있다. 이거는 계시가 아니면은 이렇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씀이 이상하다. 나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나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와, 나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뭐 지금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생소한 얘기. 근데 지금 말씀 그대로 본 것입니다. 이 노래 그대로. 노래 그대로. 그래서 이건 어떤 압축돼 있는 거예요. 압축. 용량은 있다만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기도 힘들고 뭐 이거 저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압축을 압축. 확 줄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태치해가지고 샥 보내버려요. 그럼 받는 사람이 그 조그만 크기로 받아가지고 압축 풀기 누르면 또 확 퍼집니다. 시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를 따져가지고 여기서 막 나를 설득해! 이게 왜 그런 거야? 노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문은 그런 거죠. 논문. 혹은 역사를 순서적으로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쭉 적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마치 압축 파일 같다. 압축 파일. 그래서 굉장히 계시가 깊은 계시가 들어있고요. 많은 계시가 있는 게 시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거늘.
시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일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면 시온하고 지금 시온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시온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뭔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왜냐하면 나에 관한 기록,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니까 모든 말씀, 장절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족들이 등록하고 지금 집회를 하는데 애굽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두로도 구스도 너희들 몽땅 다 여기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압축이 풀린 자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지금 들어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시온에 들어온 거예요. 집회에 주님이 배설한 집회에 이미 이 계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뭐냐?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 훈련이 요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타, 건반 뭐 해가지고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아멘 아멘. 주님 당신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거룩한 산에 있으십니다. 성산에 있으십니다. 주님 당신은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사랑하시지만 시온의 문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시온의 문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말씀 그대로 또 한 번 하다 보고 두 번 하다 보면 여기에서 또 주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여 너는 영광스럽도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의 발 등상된 성읍이로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된 자들이 그의 백성된 자들이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풀어집니다. 물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대로 인정하며 반복하며 그대로 화답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압축을 푸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이 성경 지금 87편인데 다른 시편 또 나아가서 66권의 시편을 제외하면 65권의 성경에서 성산에 대해서 야곱의 거처에 대해서 시온의 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거기라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이 단어들이 어떤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느냐 과거에 그리고 어떤 예언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자 그러한 말씀들을 같이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치를 할 때 저희 기도실에서 와치를 할 때 혼자 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2명, 3명 가능하다면 더 많이 그룹을 이루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리더가 본문을 정하고 예배자가 예배를 하고 기존의 곡들도 하며 또한 주시는 즉흥적인 노래도 하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와치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1절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1절하고 또 해도 되고 아니면 2절하고 또 나름대로 또 해도 되고 하다 보면 또 찬양을 주시면 또 찬양을 해도 되고 하면서 아니면 또 다른 데 말씀이 시온에 관한 말씀이 생각나면 다른 성경 말씀을 펼쳐서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아멘하고 주님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한 관점으로 이 시편을 풀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풀어지는데요. 시편이 풀어지면 다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창조부터 그 전부터 시작해서 언약이 주어진 족장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출애굽에서 구속하는, 그리고 광야 생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 주님의 초림, 재림, 그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까지 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완성, 테힐라, 테필라, 기도, 찬양 다 탑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완성에 대한 어떤 기초에 대한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그러니까 시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올 수 없는 게 또 뭐예요? 네이션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방 열족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거든요. 원 네이션, 원 하트, 한 마음, 한 나라, 원 이스라엘, 하나의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캐치프레이즈예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자, 사실은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계시록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멘. 다른 성경도 골고루 잘 아는 자가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만 하는 거는 그 방법과 모든 성경을 다 골고루 섭취하고 가르치면서 계시록을 하는 것과 저 같으면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성경을 하다 보면 한 성경이라도 룻기서라도 열리고 스가랴서라도 한 성경이 열리고 한 장이 열리고 한 단어만 열려도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하물며 계시록을 지금 푸는데 모든 성경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윗뚜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집 지을 때 토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하는데 완성 그것만 가지고 완성할 수 있습니까? 완성은 뭘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나는 오메가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8절에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알파를 오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를 알고 베타를 알고 감마를 알고 알렙, 베트, 김메를 쭉 이어왔을 때 타브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많은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시편을 여러분 취하시려면. 시온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그 기초가 성산에 있다고 하니까 산이 뭔지 대체. 하나님이 산 하면 이게 뭔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이게 뭔지.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6장입니다. 6절과 7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이사야서 5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주 여호와를 더 알고 싶으십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떤 주님도 아셔야 된다고요? 아멘. 너무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수식어를 통해서 주 여호와이시다. 주님이 스스로 지금 천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내가 말한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실까요? 어디로 모으실까요? 언제 모으실까요?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갑자기 김종훈 목사님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네. 주님을 아는 자가 합니다. 어떤 주님을 아는 자가 할까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아는 자들이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큰 분깃이 여러 사역들이 있죠, 그죠?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 때, 완성의 때, 시온을 보고, 성산을 보고,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민족에게 큰 분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업. 이건 굉장히 급이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수백 번 예언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반절입니다. 8절 하반절.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이게 뭘까요, 지금? 이미 한번 주님이 모아서 불러서 약속을 줬고 백성 삼았는데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또 모은다. 그에게 속하게 한다. 그 나라에, 그 백성에,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주님께 속하게 한다. 근데 그 일이 뭐냐면 6절, 7절에 저희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성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편을 이해할 때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나의 성산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카드쉐이. 하르 하면 산입니다. 하르. 성산이다. 카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도 있죠?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카도시. 이게 성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한 산이다. 카도시. 근데 나의 성산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럼 뭡니까? 여기에 이오드가 붙어요. 소유격으로. 카드쉐이 하면 나의 거룩. 영어로 쓰면 대문자 my holiness예요. my holiness. 나의 거룩의 the mountain of my holiness. 그러니까 나의 거룩이 있는 산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거룩이라고 하면 이게 뭘까요? 네. 주님은 여기 계시면서 내 소유 중에 거룩한 잼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여기다 놓을게. 그거를 나의 거룩한 물건이 있는 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 알 수 있겠죠? 나의 거룩의 산이라는 것은 이 잼을 포함해서 나의 존재, 거룩인 나의 존재가 있는 산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거는 것이며 존재를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게 이 표현이에요. 카드쉐이, my holiness, my holiness. 그러니까 주님의 전부를 둔 산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산이다. 그러니까 나의 성산이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산. 그러니까 시편 87편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겠죠?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그 기초가 성산에 있으며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기초라는 말도 되지만 예루살렘이 기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주님이 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체, 한 덩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빼버리면 성산이란 개념을 약화시켜버리면 주님도 죄송하지만 약화되는 거예요. 주님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킹으로서 모든 나라들의 지폐를 소집할 수 있는 분으로서 모든 나라들이 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 출신이다라고 그래서 다 소집할 수 있는 분으로서 주님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시온을 약화시키면. 그냥 시온을 내 마음의 시온이야. 그렇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실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를 이 땅에 예루살렘에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약화시켜버리고 희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요 시편 87편 1절, 2절, 3절에서 이 시온을 보는 눈이 열린 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애굽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너희들이 다 여기 출신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주님을 볼수록 그 사랑을 느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너 원래 하나님 자녀였어.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자, 한 단어 더 나오는데요. 이사야 56장에서.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또 기도를 이해하시려면 자, 보세요. 기도하는 내 집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네.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을. 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기도가 뭐예요? 배우셨죠? 뭘 말한다? 완성을 말한다. 테필라. 테필라. 자, 이것을 사실 원문에는 테필라 티. 이건 뭐냐면 my prayer. 나의 대문자예요. 주님, 나의 기도. 집, 베이트. 집은 베이트입니다. 이 집이에요. 집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갈망이 있는 곳입니다. 갈망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빵집에 가면 뭐에 대한 갈망이 가득할까요? 빵이 가득합니다. 빵의 영광이 충만한 곳을 빵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술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무슨 집을 갈까요? 술집을 갑니다.
물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회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 집이에요, 그게 집. 자,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집인데, 어떤 갈망이 있는 곳인데, 티필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곳이다. 여기까지 하면. 기도하는 집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려면 이 집에 가야 돼. 그래서 한국에 기도원 많잖아요. 기도실 있고, 교회 가면. 24시간 기도실도 있고, 중부 기도실도 있고,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골방 꾸며놓으신 분도 있고, 기도실로. 다 좋습니다. 기도를 향한 갈망이니까. 그게 당연히 있어야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누구의 기도야? 누구의 기도야? 누구를 위한 기도야? 이 기도가 누구 거야? 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사야 56장에서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여러분 그냥 카도시, 하르 카도시 하면요. 이게 성별됐다 이 말이거든요. 거룩하다. 구별됐다. 여기서 이게 마이 홀리니스가 되잖아요. 소문자로. 그러면 온갖 음란한 집과 창녀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창녀, 신전 남창도 다 요걸 써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 완전히 전임사역, 헌신자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 성별됐다. 그런데 마이 홀리니스, 히브리어에서는 요드가 붙을 때 진정한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의 산. 그 시편은 요거를 무대예요, 이게. 성가대 석에 마치 그렇게 구조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을, 성산을 이해하는 것과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하는 집, 갈망의 기도인데, 요게 대문자 마이, 여호와의 갈망이 아니면 얼마든지 산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산당이 될 수 있어요. 요 산당에서 인물이 나왔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 기도의 집이 아직 이게 안 붙었어요.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너의 기도는 뭐냐? 다 들어주겠다 했더니 솔로몬이 이걸 꺼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나는 어리고 유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 모든 백성들 앞에 제가 출입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거는 나의 기도다. 하면서 주님이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원치 않고 부귀와 장수도 원하지 않고 저가 나의 백성들을 돌보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다 주리라. 그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기도하다가도 주님의 기도를 배울 수도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만난 선교사님은 원불교,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가서 원불교 그 기도의 집에서, 원불교 집이죠. 그 집에서 목탁을 두들기다가 혀가 돌아가가지고 방언이 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나오신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아슈리 인트레이트 목사님, 이런 분들, 유대인, 그죠? 남미의 히피 때, 남미의 사찰 체험, 신비 종교, 이런 거 사원 체험하다가 계시가 열리고. 그러나, 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웁니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나의 기도, 주님의 갈망이 뭐냐? 주님에게 속한 기도, 주님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뭐냐? 자, 요걸 배우는 게 말씀이죠, 당연히. 자, 요걸 제대로 배우면 열정은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런 개념들, 성산, 기도하는 내 집,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만민의, 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시온이 회복된다라는 것은요, 성산이며 기도의 집이죠. 성전이죠. 아버지의 집. 시온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될까요? 블레셋, 두로, 구스, 중국, 한국, 일본, 북한, 만민을 위한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에요. 예.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샬롬. 그래서 시편의 노래들은 아까 65편 저희가 잠깐 봤죠? 시편 65편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찬송이 우리의 테힐림들, 우리의 연주와 삶에서 주님을 얻고 주님 앞에 화답하는 그 삶이, 우리의 기도가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온에서 찬송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찬송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오늘 찬송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찬송은 항상 시온에 있어요.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이 돌아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꿨던 그날이 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여러분들이 찬송해야 될 이유예요. 또한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요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거룩하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시편을 저희가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압축 부분이에요. 성산이라는 말이 나올 때, 시온이라는 말이 나올 때, 살렘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압축을 주님이 오늘 첫 시간에 잠깐 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